이 시간 감사와 영광을 올려옵나이다. 귀한 날 저희들 성전으로 모이게 하시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성령에 함께하는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살지도 못했으며 성령께서 인도하심도에서 나의 습관대로 행동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평강교회를 특별히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과 한편된 사이라고 외치며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따라 성령 충만하여 질서 있고 말씀으로 무장한 주님의 군사되어 모이기를 힘쓰며 한결같이 서로 봉사하고 각기 다른 재능으로 헌신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한마음이 되게 하옵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목사님 평생 주님 뜻만 생각하여 향하시는 걸음 위에 영권, 인권, 물건이 넘치게 하옵시며 건강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수능을 앞두고 있는 평강의 자녀들 좋은 결과가 있기를 우리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아름답고 행복한 예배를 위해 애쓰신 성도님들과 주께 귀한 찬양 올리기 위한 노력하신 지휘자이야 성가대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목사님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사 은혜롭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시며 아멘. 오직 우리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목사님께서 2014년 8월 31일에 전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앞서 우리 현재 회복 중인 우리 담임 목사님의 모든 치유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영육간의 강건과 그리고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말씀의 은혜를 위해서 우리 같이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은혜하여 사모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늘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마음껏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으로써 주의 일을 암답게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칭찬받는 종 되어지길 원합니다. 항상 우리 목사님 모든 주의 일을 하며 어떠한 것도 방해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항상 능력이 충만한 것에 모든 것을 암답게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우리 교회 목사님 되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받을 말씀과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의 은혜를 체험하고 실감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에 주님 전에 모여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 경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현재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사오니 모든 치유의 과정을 축복하시고 어떠한 후유증도 없이 깨끗하게 회복하시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 부족함 없는 우리 귀한 목사님 주님의 종으로 살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어느 누구 하나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영상 보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공부하지 않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회개와 감사 신방 때문에 그 회개와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본문에 보면 이는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면 회개와 감사입니다. 첫째로 회개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복음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주의의 자리로 가는 일이, 그리고 가서 그렇게 사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를 세상 사람들이 참회한다 그렇게 말해요. 참회한다 그럴 때 죄를 지은 것을 솔직히 나열하여 고백하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눈물로 표현하면 참회라 이렇게 봐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이런 거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게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런 거는 회개로 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회개는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옮겨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화살을 전혀 엉뚱한 곳으로 관역을 목표물을 엉뚱한 곳을 향해서 쏜 것을 죄라 그래요. 그럼 회개는 뭐냐면 엉뚱한 데 시위를 달겼던 거를 제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화살을 쏘는 것을 방향전환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쪽을 향해서 잘못 겨눴습니다. 그러느라고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럴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회개는 완전히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바꾸어서 나아가는 것을 회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고 잘못됐다고 고백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회개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우리가 39년째
한 해가 시작되는 1월 1일 0시에 신년 축복 기도회라는 것을 합니다. 그 기도회가 끝나면 신년 축복 신방이라는 걸 합니다. 신년 축복 기도회의 주제는 39년 동안 똑같습니다. 올해도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주의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섬겨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겠습니다. 누구 축복으로 살아? 하나님 축복으로 살겠습니다. 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축복으로 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9월 달에, 신방은 10월 달에 하는 게 제일 편하고 좋아요. 피차가. 옛날엔 10월 달에 했었는데 10월 달에 하고 나면 11월, 12월 2개월뿐이 안 남으니까 회개는 뭐예요? 방향 전환 자체가 아니라 방향을 전환해서 손해 난 것과 구멍 난 것을 메울 뿐만 아니라 더 풍성케 되어지는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게 회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11월, 12월은 너무 짧다. 그래서 더워도 9월 달에 회개와 감사 신방을 하도록 제가 바꾼 거예요. 괜히 심심해서 바꾼 게 아니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볼까 그래가 아니라 그런 가치관 때문에 성도들이 바꾸어서 구멍난 걸 메우고 그때부터 심고 가꾸어서 열매를 거두는 기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미리 9월부터 하게 된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월 달에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섬겨 하나님 축복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쭉 생활하는 과정에서 누가 그렇게 다 살겠습니까? 다 부족하니까 그렇게 못 살지요. 그 못 산 거를 우리가 확인하고 그거를 다시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더럽혀진 발을 내밀어 주님이 씻겨주시기를 원하고 그분이 깨끗게 물기까지 제거, 자 이제 우리 만찬을 하자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고 그리고 남은 세월 동안을 한 해를 마무리하기까지 잘 정리를 해서 다음 해를 또 하나님 축복으로 시작할 수 있게끔 살아가는 것, 이 반복된 삶이 바로 축복의 인생이 아니냐. 우리 교회는요, 목회가 심플해. 아주 간단하다고. 복잡한 걸 한 게 없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생활이라는 것은 거의 단순한 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아멘. 화려한 이벤트가 연출되어지는 게 생활이 아니고, 생활이 맨날 이벤트가 많으면 지쳐서 못 살아. 인생도 아니야, 그거는. 아주. 여러분, 부부가 대화하는 걸 녹음하고 나중에 들어봐봐. 쓰잘데기 없는 소리만 해. 지금부터 우리 세미나나 합시다. 이러는 부모는 없어, 부부가. 원래 그런 거예요. 생활은 그런 거예요. 그냥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바로 하나님 제일 중심주의로 살겠다고 했던 것을 1월 달에 이제 살아오면서 거기서 이탈되거나 잊어먹거나 그런 것들을 망각한 것조차도 망각하고 그냥 잘못된 습관 속에 빠져 있다면 정신 차려서 화들짝 놀래서 얼른 제대로 된 자리를 찾아서 하나님과 함께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이게 회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를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일관성, 이 일관성은 성령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옛날에 여기를 읽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으니까 아주 긴장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이지만 성경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몇 군데 없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느니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어 영생을 얻는 것이니라. 또 아버지의 뜻은 아들에게 주신 자를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 데는 여기뿐이에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을 감사하라. 이거요 너무 억지스럽지 않아요? 여기에 나오는 항상, 쉬지 말고, 모든 일이라고 하는 이 내용들은 얼뜻 보면 복수 같으잖아요. 근데 타우터라고 해서 단수입니다. 왜 단수를 썼느냐 하면은 일관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잠도 안 자고 기도합니까? 주기도문을 외워야 됩니까? 밥도 안 먹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항상 희덕거리고 기뻐합니까? 어떻게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그 자체를 감사합니까?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그런데 주님은 이런 말씀을 쓴단 말이에요. 나도 처음에는 이 말씀 때문에 아주 힘들었는데 깊이 있게 연구를 하니까 여기에 바로 해결책은, 열쇠는 일관성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일관성,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를 감사할 수 있는 이 마음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송을 부르는데 아까 찬송을 불렀잖아요, 그죠? 근데 34장 찬송을 불렀어요. 그 34장의 찬송가의 가사를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을 1, 2, 3절을 하고 그 다음에 4절은 삼위일체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배를 드릴 때 모든 마음을 하나님이 오셔서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라는 가사예요. 부르고도 잊어먹었지. 34장 한번 가사를 빨리 봐볼까? 준비될 수 있을까? 방송실에서 34장 전능하시죠. 전능한 오시라 해서 이 성부에 주 이름 찬송케 해달라. 하나님이 주님을 찬송케 해달라. 영광과 권능의 성부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그분이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는 게 요즘 신앙 고백들이고 요즘 나온 찬송가가 다 그따위 짓들이에요. 인본주의예요. 인간이 주인공 돼서 인간이 뭘 해보겠다는 것들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해주게 은혜를 풀어달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 일관성,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게 한다는 거예요. 2절을 봐요. 이제 성자가 나오지. 성자. 강생한 성자, 이 땅에 오신 아들이시여 성자여,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성자가 하실 일이에요. 그다음에 성령이 하시는 게 3절 나와요.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를 주시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시오. 당연히 또 안 떠나지. 근데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엔 성삼위일체께예요. 성삼위 전부 성부, 성자, 성령을 합쳤어요.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달라. 아멘.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게 요즘 꼬라지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복음의 고백이옵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요즘 나온 찬송가 안 봐. 그냥 옛날 게 더 좋아. 그러니까 쓰기는 거기다 새 찬송가라고 쓰고 뭐 이렇게 소개도 하는데 가사를 곡을 더 많이 보탰는데 그 보탠 찬송가가 다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정신이장도 아니고 쉬지 말고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떻게 모든 일을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해주신다고요? 하나님.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디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님이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부터 18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이제 지금 5장을 보고 있는데 앞부분이죠. 4절부터 7절까지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가 신약 성경 가운데서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이에요.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의 시작이 뭐라고 하고 있는가는 굉장히 관심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처음으로 기록된 것이에요. 바울에 의해서. 자, 4절부터 쭉 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첫 번이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다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택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뭐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그 택한 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관계를 얘기해요.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아멘. 말재주에 의해서 사람을 감동시켜서 이끌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말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뿐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도 내가 너에게 공교한 지혜로운 말로 한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만 복음을 전함으로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말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전해진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음을 아노라. 그 다음 읽을까요? 계속해서 이제 시작.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뭐예요? 성령에 의해서만 일했다는 거예요.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아멘.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고 하나님으로 지속되어지고 하나님으로 결론이 난다. 이게 바로 회개의 모습이며 회개한 후의 삶의 모습이라. 아멘. 하나님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주님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하나님조차 예수님을 통해서 깊이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걸 모르면 어떻게 이렇게 항상 쉬지 않고 범사를, 이게 바로 단수를 쓴 것은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분은 시작하시면 일관되다.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으신다. 변하지도 않으신다. 바로 그분의 일관성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면을 생각하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쁨 자체이시고 감사 자체이시고 사랑 자체이셔요. 자, 이제 세 가지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항상 기뻐하라고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가장 많이 기록하는 것은 역시 빌립보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기록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면 여기에서도 기쁨이 너무 많이 나와요. 기쁨이란 단어가. 그런데 목회서신 유언과 같이 쓴 디모데에게 쓴 디모데 후서가 순교 직전에 썼다면 이 교회에다 보낸 것으로는 빌립보서가 또 마지막 부분에서 쓴 것입니다. 그가 순교를 앞둔 감옥에서 기록한 성경치고는 의외로 너무 기뻐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쪽에서는 그 사도를 생각하면 슬픔이 커요. 아, 그분이 이 빌립보에 처음에 왔을 때 얼마나 성령에 의해서 역사가 컸는가. 감옥에다 집어넣었더니 지진이 일어나서 모든 착고에 채운 죄수들이 착고가 다 풀리고 간수마저 자살을 하려고 그러지 않았었는가. 그런데 바울에 의해서 살아나고 그 간수가 바울을 데려다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믿고 집안 식구들이야 오밤중에 세례를 받았지 않았는가. 오히려 이 빌립보의 수장이 바울 앞에서 사죄하고 맨발로 뛰어내려와서 결박된 것을 직접 풀어주면서 그렇게 멋진 승리를 거두지 않았는가. 감옥이 지진이 일어나고. 그런데 왜 지금 사도는 이렇게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가? 거기다가 선교연금을 보낸 에바브로디도는 왜 죽을 병에 걸려서 저러고 있는가? 아주 신앙적인 면에서 많은 타격을 받고 슬픔과 근심이 많은 바로 그곳에 에바브로디도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이 빌립보서를 가지고 빌립보 교회로 돌아가게 될 때 그 내용을 열어보고 빌립보 교인들은 너무 부끄러움을 느낀 거예요. 감옥에 죄 없이 감옥에 갇혀서 그 많은 어려움을 그리고 외로움을 겪고 있는 사도 바울의 입에서 끊임없이 감사와 기쁨에 대한 말씀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옵시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뻐하라입니다. 진짜 그런가요? 이거 내가 그전에도 얘기했는데 친한 친구가 미국에서 공부해갖고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써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종합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교수들이 쭉 앉아갖고 마지막 그 면접 비슷한 시험을 봐서 구두 시험을 이 사람을 이제 박사를 줘도 좋을지 교수들이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 이렇게 각 담당 교수들이 하나씩 질문을 간단히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학 교수가 이 사람한테 빌립보서를 말해보시오. 그렇게 말했어요. 그건 총론을 말하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저자는 바울이고 수신자는 빌립보 교회고 그것을 기록한 목적과 그 내용과 연대와 그리고 특징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벌써 시작할 때부터 머리가 하얗게 속이 비어갖고 이게 그 전에 다른 사람이 질문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첫 번 질문을 한 거예요. 신약학 교수가. 빌립보서를 설명해 보세요. 그랬더니 아무 생각이 안 나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교수들이 웃었어요.
그럼 가만히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랬더니 좀 더 자세하게 해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더 이상 말을 못했어요. 낙제했어요. 그래서 낙제가 아니라 탈락했어요. 그래서 몇 개월 후에 다시 시험 보고, 그리고 또 아주 유명한 신학교에서 박사를 하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아주 좋은 대학원에서 원장도 하고 그래요. 그 사람이 나한테만 한 게 아니라 딴 사람들도 강의 시간에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재밌는 일화예요. 그만큼 빌립보서는 기뻐하라 뿐이 없어요. 한번 진짜 그런지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4절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아멘. 기쁨으로 항상. 아까 빌립보서 4장 4절 봤잖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그건 빌립보서 4장 4절이에요. 2장 17절 18절에도 또 나와요.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관제가 뭔지 알아요?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기쁨이란 단어가 4번이나 나와요. 2절에서. 먼저 기뻐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관제가 될지라도 기뻐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때, 번제는 태울 번자예요. 각을 떠서 이 불에다가 태워서 그 향기로운 걸 드리는 거예요. 그 드릴 때 기름을 위에 부은다고 잘 타게, 그리고 향기가 나야 되니까 자기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 섬김 위에 내가 관제로 그 위에 뿌려질지라도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기름이 되게, 향내 나는 기름이 되겠다는 게 순교를 통해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테니까 그래도 나는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그를 위해서 슬퍼하고 걱정하고 의심하였던 것들이 너무 부끄럽게 생각이 된 거예요. 아, 우리 스승은 자기의 순교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위에 기름이 되어져서 더 하나님 앞에 향내나는 섬김이 되게 만들길 원하면 그럼 난 기뻐한다고 하지 않는가. 너희와 함께 기뻐하고. 여러분, 이런 기쁨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는 것이다. 일관성이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여러분, 그런 기쁨을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무슨 부담을 느끼고 숙제와 같고 짐을 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주시기 위해서 명령하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뜻은 뭘까요? 내가 쉬지 않고 너를 위해서 응답 줄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보면 이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한다, 기도한다. 아멘. 2장 1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많이 인용을 하는 거예요. 어떤 때? 설교하기 직전에 기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이 저희들 속에 믿음이 되면 그 믿음이 생활 속에서 혹은 지혜로, 능력으로, 평안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에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쉬지 말고 기도한다. 일관성,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응답보다 더 은혜스러운 말씀이 나는 시행이란 단어라고 말했습니다. 기도는 응답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기도 안 했지만 이제부터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을 주려 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즉시 그 일을 시작하겠다. 응답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간단히 말로써 요구를 하지만은 그분은 시행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시행하시는 그분이 너무나도 기쁨 중에 하신다는 거죠. 내가 손녀를 그동안 생일 때마다 스왈롭스키라는 그 크리스탈 예쁜 액세서리가 있어요. 그거를 생일 때마다 하나씩 선물을 사줬어요. 그리고 몇 번째 생일 축하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써서 줬는데 헬로키티 시리즈를 쭉 3개를 사줬었어요. 3년 동안 하나씩. 근데 이제 내가 그 인천공항이 좀 싸게 파니까 면세점 거기서 사서 가는데 지난번 휴가를 가면서 거기 들려서 내가 얘를 일부러 데리고 가서 얘가 예슬이에요. 그랬더니 부럽다. 너 할아버지 좋은 할아버지 둬서 그러면서 네 사진 이미 봤다고. 내가 또 잘하겠다. 그래서 예슬아 여기서 네가 갖고 싶은 걸 이렇게 지적해. 지금은 휴가 가니까 안 사고 다음에 할아버지가 사가지고 갈게. 그랬더니 보더니 그 헬로키티 시리즈 중에 하나 무당벌레가 머리 위에 이렇게 있는 게 조금 요만해. 요 마이크 요 위에 부분보다 좀 작아 반만. 그걸 사달라 그래. 저거 없다고. 알았어. 근데 걔가 요구를 한 그때부터 나는 마음이 설레었어요. 그거 사줘야지. 걔는 갔어요. 그저께 내가 홍콩 갔어요. 선교사도 만나고 또 이하영 장로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 공항 가서 그거를 샀어요. 마음이 아주 기뻤어요. 그리고 갔다 와서 오늘 새벽 4시에 채팅을 하면서 보여줬어요. 아주 걔가 좋아했어요. 그걸로 기쁨은 끝이에요. 전해주는 것만 남았어. 더 이상 기쁨이 이제 없어. 또 다음에 뭐 해줘야 돼. 그러니까 즉각 사는 것보다 요구를 받을 때부터 그걸 사줘야지 하는 때부터 내 마음은 설레요. 이런 그 작은 것을 체험하면서 난 하나님의 마음을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제 힘으로는 어려우니 하나님 이걸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주님이 즉시 시행을 하시는 그분의 마음이 귀찮고 지겨운 게 아니라 설레임으로 하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분에 대한 감사와 그분에 대한 사랑과 그분에 대한 설레임이 왜 작겠는가? 여러분 마음에 이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 말이에요. 실감이 가거들랑 아멘이에요. 실감이 안 가들랑 아직이요 그래. 난 옛. 제발 실감 좀 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손녀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일관성 얘기를 하잖아 내가. 우리는 그렇게 언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고 모든 걸 감사할 수 있겠는가? 그분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분이다. 그분은. 여러분 담임 목사는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믿읍시다. 마지막, 감사하라. 하나님이 감사될 거다 그러지 않았어요. 감사하면 좋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건 전부 명령형이에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주님이시다. 근데 이 감사라는 것은 여러분 여러 개 설명을 여러 번 했어요. 다른 것보다도 이 감사에 대해서는 그래서 회개와 감사 신방입니다. 감사, 이 단어는 여러분 다 알잖아요. 여러 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신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가 어떤 책보다도 많은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사와 축복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하나를 쓰신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 목사님들도 듣고 처음 들어서 너무 좋아 들으십니다. 50군데도 더 나오니까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주제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기록한 것이 7가지 기적을 요한복음에서는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2가지 기적이 제일 큰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생애 가운데서. 그게 뭐냐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과 5개 보리떡하고 2마리 물고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남자만 5,000명 이상을 먹이신 거예요. 그리고 남은 부스러기가 12광줄이었다고 하는 그 기적 말이에요.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는, 썩어가는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 이 2가지를 가장 큰 기적이라고 꼽습니다. 그런데 이 2가지 기적에서 하나는 축복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고, 하나는 감사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 단어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릴 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11장 41절. 다시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기도를 끝내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심으로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감사합니다. 유카리스토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가 오병이의 기적 때 그 소년 아이가 점심으로 가져온 거 이것이 전부답니다 그랬을 때 그걸 갖고 주님이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을 같이 볼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여기서는 축복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데선 축복이라는 단어로 됩니다. 이 축복했다, 똑같은 단어다. 수많은 곳에서 어떤 곳에선 축복, 어떤 데는 감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놓고 하나님을 믿고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즉시 그것을 축복으로 응답을 주신다는 뜻이옵시다. 감사가 참 중요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범사를 감사하는 것은 슬픈 일 자체를, 병든 것 자체를 감사한다는 말이 아니라 병들었다면 고쳐주실 주님을 믿고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아름다운 일을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감사가 사실로 바뀌어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더 많이 감사합시다.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으로 감사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거늘 하물며
헌금을 드리면서까지 감사를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는가? 두말할 것도 없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회개와 감사 신방을 시작하면서 담임 목사는 39년 동안을 이런 목회 철학과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도 최소한 비슷한 믿음을 갖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그래서 그 기도의 결과와 축복의 결과가 여러분 올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고 멋지게 그렇게 한 해를 장식하고 여러분 인생의 한 해 한 해를 벽돌을 쌓듯이 쌓아간다면 반드시 점점 좋아지는 인생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인생을 누가 허물겠는가. 하나님의 축복을 피할 방법이 없다. 손을 모읍시다. 나는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믿음이 된다고 오늘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을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사람 얘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화를 든 건 그저 우리 손녀 얘기를 한 것이, 여러분이 사람도 사랑하는 아이에게 대해서 그런 기쁨의 선물을 주고 싶어 하거늘 하나님이 더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